오늘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형제를 실족시키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족시키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땅에 흐느낀 것이지 못하고 있으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아멘.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은 우리 고린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2차 전도 여행 루트고 그 유럽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맨 밑에 지역의 고린도 보이시죠? 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쪽 유럽 땅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렇게 땅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어디서 보내졌을까요? 저기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보내졌는데 오늘 이제 우상이니까 지금 고린도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적지인데 여기만 봐도 지금 뭐가 보여요? 저 맨 꼭대기 위에 신전이 보이죠. 우상 신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주 그냥 발전된 땅이었는데 맨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우상 신전이 있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 넘쳤던 땅이고 또 바로 위에는 또 아테네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여기 고린도에도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떤 음식과 이렇게 고기들이 뭐예요? 우상에 바쳐진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음식과 고기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또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제 믿고 난 이후에 또 예루살렘 회의도 이렇게 거쳤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상은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에 고린도에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왜냐면 이거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우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도 이 고린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이렇게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우상 제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되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편지를 보내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하기 이전에 이게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 시장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율법에 제시된 부정한 음식이 담겨져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몇 번 내려왔어요? 3번 내려왔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부정한 음식처럼 여겨지는 먹지 말아야 될 그게 나중에 이방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 역사에서 역사적인 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연결해 보면 또 우상 제물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다시 지도하고 있고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장이 바로 이렇게 8장 이렇게 이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뭐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걸 보여줄게요. 어떤 분 이런 책을 쓰셨어요. 뭐예요? 신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보입니까? GOD O자 안에 글씨 보여요? 고대부터 인간 세계에 머물렀던 신들이라고 하면 이 신들 몇 명이나 있을 때 있어요. 숫자가 2,800여 신들이 있어요. 이 책에만 지금 2,800명의 신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신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왜 이거예요? 왜? 없는 것을 썼겠어요? 있었던 것을 존재했던 신들,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2,800의 신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어떤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한 하나님밖에 없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이 이제 만물. 왜? 이 세상에 지어진 이 모든 만물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누구요? 우리에게는 한 주만 있다. 한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설명이죠.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만물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다, 계시지 않으셨다? 같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전도지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왜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천국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거리를 제가 만들다가 고민하다가 이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던 거죠.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세계는 어떤 나라예요? 무한대 하늘나라예요. 무한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상. 근데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이라고 했죠. 피조물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두 개로 나눠져요. 뭐죠? 거룩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 라인하고 검은 라인이 쭉 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면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천사들에게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들이 나오고 천군 많은 또 천사들이 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이 있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제 이름이 있죠.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고 그런데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했죠. 죄의 뿌리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어디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된 거죠. 천사에서. 그러면서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따라간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게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들이에요, 귀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들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어떤 존재가 인간하고 달라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세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 천사들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예, 지구를 만들었죠. 그냥 이 세상을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도 사실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만들었고 내가 이제 동물을 하나 그려놨는데 동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뭘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게 누굴까요? 아담과 이브, 하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첫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육으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뭐예요? 플러스 0을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육과 0을 같이 가진 존재였다며요. 육과 영적인 존재였다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돼지를 그려놓은 것은 돼지에게는 0이 있다 없다.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돼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 잡아먹고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왜? 살인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죠? 돼지는 죽어도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이면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누가 이 두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사탄, 뱀으로 그렸는데 뱀,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왜? 죄의 뿌리가, 사탄의 그 죄의 뿌리가 누구한테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내가 그려놓은 거 뭐예요? 수갑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런 표시로 수갑을 내가 그려놓은 것이고. 근데 뭐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저기 있습니다.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저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 존재가 돼버리고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육에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존재였는데 뭐예요? 타락한 이후에 뭐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영이 떠나버린 영이 죽어버린 뭐예요? 육적인 존재가 돼버린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뭐죠? 예언대 누가 오신 거예요? 보이시죠? 초림하셔서 누가 초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왜 초림하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죠?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화살표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는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졌는데 이제 뭐예요? 옆에 내가 뭘 그려놨어요? 비둘기를 그려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목적이 뭘까요? 성령님이 왜 임하세요? 왜 임하세요? 우리를 다시 육적 존재가 된 우리를 다시 무슨 존재로 만들려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없어졌던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중생시키는 거고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영적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제가 가로차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시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아직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껍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인 실체는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인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뭘 그려놨어요? 뭐 영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림이죠. 여전히 뭐예요? 육적인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저것이 신인가 하면서 막 춤추고 노는 거 여전히. 예? 예.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로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뭐죠? 넌 크리스찬의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영으로 거듭났냐?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 때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고통이 이렇게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저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한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 하나님이 있고, 만물이 지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몇 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림도 선택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선택할까? 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도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걸 들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인간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형제들이 넘어뜨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우상의 제물로 사람이 타락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하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원한 형제인데, 뭐예요? 뭐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 왜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우상숭배를 매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죠? 어디에 가요? 뭐죠? 이거를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상한테 계속 뭘 바쳐요. 재물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이런 바쳤던 것들이, 그것은 사실 지금 예수님 믿었지만 전에 안 믿었던 이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서 매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또 그 우상에 바치고. 그런데 그 재물과 음식과 고기들이 다 시장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걷는 것이니라. 아멘. 뭐죠? 이제 지식 있는 내가, 맞아, 이제 뭐죠? 내가 너무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집이라는 건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신전에 가요. 신전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음식을 그냥 먹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계속 내가 저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음식 전에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먹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 그래, 우상이나 헛거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구나.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해도, 좀 거리끼긴 해도, 그냥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자꾸 고민이 되는데, 담력을 얻어가지고, 나도 먹어야지 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의 재물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가 뭐야? 그러면 그야말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왜? 의식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상의 재물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그냥 먹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입장은 뭐예요? 우상의 재물인지 알고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상의 재물 뭐야? 이거 그냥 고기지, 음식이지라고 그 사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약한 사람은 뭐예요? 위상의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라고 하고 먹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그 형제가 나중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상 숭배자로 몰릴 수가 있다고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앞에 있는 이 믿음 약한 친구가 누구냐 도대체. 이 친구는 멸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네 믿음 좋은 것 때문에 네가 멸망하게 생겼다. 뭐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형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믿음 좋다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하냐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이걸 이제 예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상 제물인데 요즘에는 우상 제물 한국 같은 경우는 우상 제물로 넘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근데 한국 교회는 요즘에 뭐예요? 술이나 담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직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또 교회 내에서도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과 또 초신자들 간에 또 갈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먼저 든 데가 나중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누가 자꾸 나가 떨어지냐면 형제들이 나가 떨어져요. 믿음 가졌던 사람들 자꾸 시험 들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고,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제도 공원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5명의 목사를 만났는데, 그 5명의 목사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해서 5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5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 내가 그분이 나이 드신 그분이 울더라고. 좀 어려움에 처해있던 사람이고 좀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없어야 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형제들이 뭐예요? 상처를 입는다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너의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 가지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음식 우상의 재물 때문에 이 음식 고기 때문에 뭐죠? 형제가 넘어진다고 하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고기 먹지 않아 버려요. 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입에 고기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왜?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믿음에 좋다는 거 행동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실족됩니까? 교회를 떠납니까? 지금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런 실족당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보면 상처받았다. 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저도 지금 어떤 스쿨에 가서 만나지만 그분 목사님도 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요. 도대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런 현실.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쇠퇴하는 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상처받아 떠난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원이 줄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이 얼마나 형제를 다시 구원한 형제를 다시 실족케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마태복음에도 8장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8장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수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그 어린이들 그 이야기 그 상황인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뭐하면 실족하게 하면 뭐예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요.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 형제 도대체 내가 이 구원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이 형제를 네가 어떻게 실족해 해? 그건 네가 죽어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영접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을 잘 돌아봐야 되고 이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해져야 되고 표현되어야 되고 말되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놓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 실족해 하는 거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거하고 똑같다. 너 죽어라 그 말이고요. 지금 이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이 상처받는 교회가 되는 이 현실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사람이 망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상처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목사, 은사, 장로 또 집사님 또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또 돈에 의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 나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아요. 내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이 없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그 사람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가난하든
또 약한 사람이든 좀 이렇게 병든 사람이든 뭔가 튼튼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고 맨날 넘어진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안에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요. 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맨날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약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게 서로 사랑이고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야죠. 어떻게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의 원리처럼 강한 사람이 약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믿음 강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몰아내고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고 끼리끼리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왜? 세상하고 틀립니다. 세상하고 틀려요. 왜?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라고요. 자기 자신이 연자맷돌에 빠져 들어가다 죽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안에 형제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누가 계신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죠? 형제나 자매를 영원히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